한국의 신학학이 21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표준은 말씀과 성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목사의 해석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눕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이성례, 세례와 성찬을 말하고 천주교는 칠성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되었다는 것은 7개의 성례에서 2개의 성례로 변환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은 이제 세례와 성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찬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성찬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성찬이 상당히 이제 저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들은 이제 목회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목회학을 배웁니다만은 목회학 때 목회의 주보들을 모으면서 이렇게 순서를 보면서 이렇게는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목회 매뉴얼을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드님들이 좀 더 잘하겠죠.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목사님마다 다 그러한 개성이 아주 독특합니다. 근데 그 가장 개성이 독특한 것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성찬이에요. 그래서 한번 성찬에 대해서 에피소드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는 이제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조그마한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로 다 모든 진행을 하는데 저는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제 한 친구가 후배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성찬 이야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보니까 성찬을 하는 모습이 아주 다채 각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빵하고 이렇게 포도주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빵하고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런 것도 다 신학적인 것입니다만 이번에 이제 에피소드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성경은 빵이 아니라 이 떡으로 했죠. 떡과 포도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빵 문화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떡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떡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께서는 떡이라고 하니까 진짜 떡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백설기를 가지고 떡으로 하셨어요. 성찬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백설기로 이제 떡을 먹는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이 떡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쭉 이렇게 돌아왔는데 성도님들이 그 백설기를 계속 오물오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떡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카스테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스테라로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우리 떡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감리교 같은 데서는 이렇게 천주교식으로 동그란 이러한 떡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한번 맛을 아직 안 봤습니다만은 맛을 한번 봐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은 이 카스테라 빵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식 중에 시도한 것 중에 하나는 원래 저는 이제 빵도 많이 먹기를 원해요. 그런데 카스테라도 많이 먹어도 금방 넘어가니까 백설기는 금방 안 넘어가서 문제가 발생합니다만은 카스테라는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판을 사가지고 한 판에 이렇게 뜯어서 한번 먹어보기를 시도했는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은 진짜 많이 뜯어가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뜯은 분이 있고 약간 그것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괄로 나눠서 줍니다. 또 이제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할 때도 우리 교우도 한 분이 많이 먹고 싶대요. 포도주도. 그러니까 그러려면 방법이 딱 하나죠.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주면 많이 먹을 수 있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컵도 새로 다 바꿔야 되겠죠. 좋은 컵 방식은 한 포도주 통에 한 컵으로 이렇게 마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빵과 한 통에서 이렇게 먹는, 우리 성찬은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성찬이 교회마다 아주 각양각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성찬에서 이렇게 볼을 엎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볼을 엎어놓느냐? 우리는 베일을 벗은 종교이기 때문에 베일을 벗어라. 그래서 그 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찬 때 이제 볼을 우리 이제 준비해놨는데 바닥에만 깔고 위에 것은 다 벗겨놔서 모든 성도들이 성찬의 집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횟수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말했듯이 우리 한국교회 형태로 1년에 2번 지금 하고 있는데요. 4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첫 해 들어온 첫 주일에 성찬을 하고 싶고요. 성령 강림주일 때나 이렇게 또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면 좋겠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이 세례와 성찬이 항상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그러한 욕심이랄까요? 그러한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세례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 없는 성찬을 잘 또 시행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가 적은 교회에서는 또 우리가 말씀 종교라고 해가지고 또 성찬을 잘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표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과 함께 성찬이 정기적으로 다수 이렇게 행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아니라 표지의 교회죠. 말씀과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교회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로서 외연을 형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이제 조그만 교회, 저희처럼 조그만 교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큰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조그만하지만 이렇게 성찬에 룰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형태는 제가 빵이나 이렇게 포도주는 여전도에서 담아 놓고 준비시켜 놓고, 빵은 제가 이제 사가지고 와서 제가 다 분배도 다 하고 이렇게 성찬 상까지 놓은 것까지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처리물을 우리 권사님이 하는 식으로 우리 성찬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찬이 빵의 조성부터 운반까지 그리고 이 성찬까지 오는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무작위로 사는 데도 있지만 아주 엄밀하게 거의 당번이 정해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권사님이 사가지고 나누는 데가 있고, 장로님이 사가지고 나누는 데가 있고, 부목사님이 사고 나누는 데가 있고, 사모님이 해가지고 나누는 데가 있고, 목사님이 나누는 데가 있고, 너무나 다양하게 이 성찬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또 성찬은 빵 자체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아무나 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것을 부목사님들이나 목사님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사서 오는 것도 이렇게 또 나누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당까지 오는 과정도 모든 것을 다 목사님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분배하는 것은 이제 목사님, 장로님이 아시죠. 그것은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이 빵을 나누는 거, 이걸 누가 합니까? 그것이 잘 모르고 어떤 교회에서는 부목사님이 그걸 하려고
해가지고 쫓겨난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당번인데 자기가 하려고 칼 들고 왔는데 이미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A라는 부목사 한 거죠. 잘 모르고 보이니까 딱 잘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 성찬은 교회마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 매뉴얼화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매뉴얼의 제안으로서 모든 것은 목사가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사안들을 목사가 성찬에 하는 모든 사안들은 다 이 목사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빵이고 포도주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오면은 우리가 목사가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기독교의 표지로 세울 만큼의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무나 못하는 것이죠. 아무나 못하는 것을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사모님이 하니까 상당히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필요 없는 프라이드를 갖는 거죠. 근데 그 프라이드를 건드리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불필요한 프라이드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 성찬을 할 때는 대부분은 목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그만 교회들은 당연히 목사가 합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큰 교회들은 할 사람이 많고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아니라 직분순으로 해서 목사가 그런 것을 다 해준다면 좀 더 좋은 성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 때는 상당히 재밌는 일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먹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참 먹고 싶은 것도 특이하죠. 이 빵 조그마한 건데 남들 다 먹는데 내가 안 먹으면 약간 그것도 상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은 약간 이제 노년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도 우리 속된 말로 이제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적인 것으로 그런 시험거리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노인 성도님들은 될 수 있는 빨리 세례를 주려고 제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동네에서 같이 놀고 있는데 교회 와서는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이런 게 좀 조금 당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슉 지나가고 당신 아직 먹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 혼자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할머니들께서 그러한 그것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할머니들께는 빨리 세례를 베풀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편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제 그런 것도 합니다. 근데 이 성찬에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과정도 상당히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주의 몸을 분별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되죠. 빵은 반드시 자기가 먹어야 되고 잔도 반드시 자기가 먹어야 되겠죠. 옆에 있는 사람을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전달하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은 게 아니죠. 우리는 자기 거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딱 갔다 와서 먹은 것이 좋겠죠. 멀리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항상 그래서 전달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먹는 그러한 형태로 성찬을 쭉 집례해 준다면 좀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죠. 누구한테 배웠던 게 아니고 목회를 하다 보고 또 다양한 목회의 양태들을 보면서 또 저 혼자 생각해 보고 보다 어떤 것이 더
주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의 의식에 우리 합당하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의 살과 피가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칼빈의 견해가 무엇이냐, 천주교의 견해가 무엇이냐, 루터교의 견해가 무엇이냐 이런 것이 있는데요. 모든 공통적인 견해는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교나 루터파나 칼빈파나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진짜 빵이 그리스도의 살이냐 피냐 이런 것의 논란이지, 우리가 빵을 먹지만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성찬은 독특한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식을 준행할 때는 그 신비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절제를 해주고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성찬이 보이는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복음의 효과,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몸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피 속에 도우는 그러한 보이는 복음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맛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주 해야 되겠죠.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표지를 항상 준수를 해야 합니다. 말씀의 종교라 해서 말씀으로만 이 교회가 산다고 생각을 하면 이 인간은 언제든지 율법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르침의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영적 종교죠. 믿음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이 사는 그러한 종교죠. 가르침을 깨달아서 바르게 믿는 종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양태가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그러한 종교죠. 그것을 이제 말씀만 있을 때 주는 취약점을 이 성찬이 우리에게 아주 긴밀하게 주는 그러한 복음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 많은 생각을 해야 되죠. 또 저도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말하지만 목사님들하고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너가 어떻게 성찬을 하냐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와요. 물어보기도 그렇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물어봐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 카메라를 놓고 제가 하는 모습과 제 생각을 이 렌즈가 상당히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솔하게 말을 하고 이제 또 많은 생각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목사에게 준 놀라운 유익, 또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유익,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유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제정하신 법대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바르게 성리가 집행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의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가장 멋있는 것이죠. 원수와 원수가 하나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세계겠습니까? 내가 저 원수를 미워하지만 이상하게 사랑하고 싶고 이상하게 사랑하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그는 내 원수고 이러지만 계속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원수는 원수고 이러한 하나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나로 만드는구나.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저 인간이 너무 미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하나로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표징을 볼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원수를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원수가 있어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죠. 우리가 생활 모습에서 경쟁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모습으로 경쟁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런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로 딱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집행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당황하겠습니까? 내가 저희를 미워해야 되는데 사랑함으로 눈물이 막 펑펑 나니, 이러한 은혜의 역사도 있습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그러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교회의 표지로 주어진 말씀과 성례를 바르게 준행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고요. 성찬은 다음에 또 시간이 돼서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들, 교회에서 가장 다양한 에피소드, 교회가 모든 교회마다 다 개성이 있는데 성찬에서는 가장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성찬들을 했을 때 목사가 직접 빵을 사오는 거나 빵을 나누는, 칼질하는 거나 날르는 거나, 목사가 하고, 날르는 것은 장로님이 하셔도 되겠죠. 그러나 사가지고 오는 것이나 분배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